통해 산하 전국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그리고 주의 종들을 받들어 섬기시는 여러 장로님들, 또한 인천 지방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제물포 앞바다로 첫 번 선교사가 상륙한 지 만 98돌이 되는 해입니다. 지나간 한 세기는 실로 고난과 풍랑으로 얼룩진 한 세기였습니다. 이강산에 순교자의 피를 뿌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되고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방방곡곡의 교회가 우뚝 서고 믿는 자들을 처처에 일으키시사 금세기에 있어서 기적이라고 하리만큼 오늘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선교 100주년을 1년 남짓 앞에 두고 지나간 한 세기를 회상하고 감격하고 자랑하고 노래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선교사들이 생명을 내어 걸고 이 민족 앞에 한 세기를 내다보고 도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제물포 앞바다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사수하는 교회로서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한 세기를 내다보고 눈물과 땀을 바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세기를 정리하고 또 다른 한 세기에 도전하는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당장 이번 우리 제20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깊은 진리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 가지 전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와 교회의 존재와 선교에 대한 관계의 문제를 먼저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교회의 성장만을 귀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만 있고 교회의 존재를 없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은 어떤 사람은 선교만 열심히 했으면 됐지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만 잘 됐으면 됐지 선교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데 이런 양극의 현상은 어느 쪽이든지 간에 개혁주의의 교회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즉 바실레이아 투 데우와 에클레시아를 하나의 안목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학자들은 선교만 있으면 교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선교의 결과는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선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만방에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하려는 교회가 되려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먼저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선교의 대명과 사도들의 설교는 선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초대 교회 사도들의 선교의 결과로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오늘 저녁에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며 그때나 지금이나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 깨끗한 교회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빚을 일을 용납하고 교회답지 못한 일을 할 때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며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칼빈 대학의 학장이었던 알비 카이퍼 박사는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실제로 상처를 내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원화하고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없이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바로 교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모든 지체인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만이 참된 주권자이시며 그만이 영광을 받으실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인 동시에 교회의 실제적인 주권을 잡고 계신 분입니다. 그는 능하신 손, 그의 오른손에 7 별을 잡으시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사도 요한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만 알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자기네들끼리 아는 것, 에베소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그 비밀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교인들 자신들만 아는, 목사들 자신들만 아는, 장로들 자신들만 아는 비밀을 머리 대신 주님, 교회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여호와의 이 불꽃 같은 눈, 주님의 이 불꽃 같은 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를 살피시며 간섭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우리 교회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른손에 7 별을 잡으시고 7 금 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구체적으로 아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 형편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장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선 에베소 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눈물과 땀을 바친 그 고난의 수고를 주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단을 강하게 막고 거짓 스승들의 도전을 용케도 참고 진리를 지킨 것과 부지런한 교회가 된 것과 교회가 날마다 성장한 것, 부흥되어진 것을 주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특징과 흡사한 데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한국교회 1세기는 흡사 에베소 교회와 같았습니다. 국권을 빼앗길 즈음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36년간 긴 세월 동안 일본의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교회는 굳건히 견뎌왔고 공산주의자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견뎌온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신앙을 지키고 이단에 도전하면서 아시아의 극동 이 한반도 한모퉁이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파수하면서 교회를 성장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뒤돌아보건대 지난 한 세기의 모든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주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다시 찾을 것을 명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너무나 무서운 책망입니다. 진리를 바로 파수한 것도 좋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좋고 고난과 환난을 견딘 것도 좋고 이단을 지키고 진리를 파수한 것도 좋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는 미처 생각조차도 못했던 책망이었습니다. 교회가 사랑에 대한 문제, 이것은 별로 드러나지도 않았던 문제였고 당장 무슨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진리 파수를 하면서 복음 선포를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주님께서부터 방금 책망받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 사랑의 문제는 별로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나날이 더해가는 교회의 부흥, 놀라운 건물들, 교회의 엄청난 숫자 증가, 많은 헌금, 정통신앙 진리 파수, 이단을 방지하는 문제, 교회가 평온하여 자라가는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요한 무역항이며 동서양의 문화의 교차 지점이었습니다. 우상도 많고 마술사가 많았고 이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투쟁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격렬한 투쟁이 있었기에, 그런 투쟁이 있었기에, 그런 싸움이 있었기에 서서히 사랑의 열기가 식어져 버렸습니다. 처음 받았던,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열심과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여러 장점들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장점들 속에 깨묻혀가지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가장 문제가 되고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볼 것 같은,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크게 심판하시는 중요한 사랑의 문제를, 그것이 주님께서 미워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웅장한 건물, 많은 신학생들, 몰려드는 신학생들, 매년 쏟아지는 목사 후보생들, 여의도 광장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6, 70여만씩 모이고 세계 교회 앞에 한국 교회를 자랑하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부부가 무미건조하게 서로 불화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서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로서도 유명하지만은 다투는 교회로서도 유명한 교회라고 세계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 100주년을 정리하면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한국교회 선교의 또 다른 한 세기를 위한 기초의 주춧돌을 놓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정통신학을 지켜왔고 선교사들로부터 순수 복음의 진리를 파수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단순한 복음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초대 교장이 마포 삼열 박사께서는 1919년 제8회 총회장에 피선되어서 선천 삼노회 연합 축하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말이 들린다. 교회를 좀 변경해야 한다느니, 혁신해야 한다느니, 그전같이 전하면 듣는 자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새 시대에 옛적 복음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새 세계는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마는 근대에 와서 흔히 새 신학, 새 복음을 전하려는 자는 그 누구며 그 결과는 무엇일까 조심하자. 조선의 모든 선교사가 다 죽고 조선의 모든 선교사가 다 가버리고 모든 것을 축소한다 할지라도 형제여, 조선의 형제여, 40여 년 전에 전한 그 복음대로 전하자. 나와 한석진 목사와 13도에 전한 그것이 길선주 목사가 평양에 전한 그 복음, 양전백 씨가 선천에 전한 그 복음은 자기들의 지혜로 전한 것이 아니요, 그들이 성신의 감동을 받아 전한 복음을 변경치 말고 그대로 전파하자.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같이 나도 조선에 있는 원로 선교사와 노인 목사를 대표하여 조선 청년 교역자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지금부터 꼭 64년 전에 외친 마포 삼열 박사의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불같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순교했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말미암아 교회의 정통성을 지켜온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교통비를 들여서 이 제물포 앞바다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 목사 장로님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어찌하면 또 다른 선교의 1세기의 주춧돌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성도와의 사이에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목사와 목사 사이에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 사이에 사랑을 되찾을 일입니다. 장로와 장로 사이에 사랑을 되찾는 일입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제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을 뒤돌아보면서 또 다른 100년을 이어갈 한국교회 자화성을 바로 찾는 길은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는 길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다시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한 가지 병통이 있는 것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줄 모르는 묘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적질한 것은 회개할 줄 알고 주일 성수 못한 것은 회개할 줄 알면서도 11조 못한 것은 회개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너무나 무신경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깊이 보면 사랑하지 못한 것은 회개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대의 명령입니다. 네가 나를 미워해도, 너희들이 우리들을 미워해도 나도 우리도 저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어길 때는 묘한 것이 있습니다. 대개는 진리를 등에 업고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를 욕돌리고,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기름 받은 사람을 욕하고 헐뜯는 굉장히 좋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굉장한 진리의 문구를 가지고 굉장한 이유를 따라서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눈물을 다시 돌려받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사랑, 형제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여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도 손양원 목사 같은 불같은 사람, 사랑의 사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오늘에는 없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영적 지도력을 잃어가는 교회입니다. 숫자는 작년, 그는 몇 년, 10년 저보다도 배가 늘어났다. 교회는 배가 됐지만, 목사의 수는 배가 됐지만, 우리 교회는 영적 지도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이상스러운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권을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젊은 새로운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영권을 찾지 못하고 이단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흉내를 내고 영권을 다 잃어버린 교회가 됐습니다. 왜 영적인 지도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방법과 통계 자료와 인간의 행정 기술에서 찾기 시작한 지나간 1970년대 후반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 100주년을 한 해 앞둔 우리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사랑 없음으로 회개하는 교회, 영령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눈물을 되돌려 주옵소서. 우리 교단의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냉랭함, 무정함, 쓸쓸함, 삭막한 우리 교회 안에 협조도 아니하고 서로 돕지도 아니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와 목사끼리, 장로와 장로끼리, 목사와 장로끼리, 평신도와 평신도끼리 사랑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에 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정황에 만족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도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될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의 명령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안이 열려 있고 영의 귀가 열려 있었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교회는 이 말씀을 들어둬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해골 같은 교회가 되어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예언한 그대로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기게 됐습니다. 오늘날 구라파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 저 미국의 대도시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구라파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웅장한 건물, 많은 성도들, 그 놀라운 조직, 그 기구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랑과 자기 안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구라파의 교회들은 위대한 큰 교회였지만은 그 놀라운 건물의 세력, 그 놀라운 숫자, 그야말로 콜푸스 크리스티안um, 그 모든 놀라운 기독교 세력들은 이제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교회들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못 붙들었을 때 약화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선교 100주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어쩌면 한국교회는 그 10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천천히 밑으로 수그러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이 두려워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바로 믿고 우리 오늘 저녁에 다 함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사랑을 돌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힘을 불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질투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를 욕하고 목사 이름 가지고 목사를 욕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되돌려 주시옵소서.